그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의료보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 유학을 하던 친구 한 명이 심장에 질환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그 병원비 견적을 받았어요. 한 달 정도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얼마가 나왔을까요? 3억이 나왔어요. 한 달. 한 달 동안 입원해서 치료하는데 3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비용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안 돼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거든요. 한 달 동안. 그 치료 비용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30만 원. 30만 원까지는 아니고 3억이었는데 하루에 10,000원씩이면 뭐 감기도 여기 병원 종사하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실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순수한 의료보험만으로 2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견적이 3억이었는데 200만 원. 지금 우리나라 그 보험이 이제 갱신이 돼서 1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충치가 생겨서 그 레진인가 그 재질로 이렇게 충치를 때우면 25,000원이 나온대요. 근데 미국에서 한번 저기 그 아이 충치 때문에 어떤 좋은 잘 고친다는 병원에 가서 견적을 받았더니 얼마가 나왔을까요? 3,000불이 나왔대요. 3,000불이면 300만 원. 충치 하나가. 그리고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엑스레이만 찍는데 비용이 90불에서 많으면 200불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계산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 그냥 엑스레이 하나 찍는 거는 뭐 해봤자 10,000원 이하 돈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랑 그 외국에 가장 많이 얘기를 할 때 의료보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의료보험이 있고 없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와 진짜 거긴 정말 사람 치료하기 어려운 데다 라는 얘기는 내뱉는데 그게 사실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끝나지 내가 집에 와서까지 그걸 고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와서까지 왜 거기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걸까? 미국에서는 왜 병원 치료를 그렇게밖에 받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삶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그 의료보험 그 상황은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상황이 있어요. 코로나가 그 예방접종이 잘 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마스크를 딱 벗는 그 자유날을 선포하고 마스크를 벗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뉴스를 우리나라에서 딱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직 여기서 백신 맞은 사람 있어요 혹시? 백신 맞았어요? 몇 차? 1차? 또 맞은 사람? 무역이 아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사적 모임 했을 때 인원수로 포함 안 된대요. 백신 맞으신 분들은 5명 모여도 4명이래요. 투명인간. 자, 좋아요. 어쨌든 예. 그래서 지금 되게 백신 맞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아 이제 자유롭게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구나 뉴스는 보지만 그게 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백신과 마스크가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속해 있는 나라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 나라의 정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식당 같은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나라 정책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가 되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져요. 당장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나라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것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되고요. 정치인들이 그 공약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공약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들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성경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들을 강조한다든지 나라에서 계속 우리 예배를 지금 요즘에는 덜하지만은 나라에서 계속 우리나라를 계속 탄압하고 예배에 대해서 탄압하고 부정적인 기사들 내보내면요 우리는 예배드리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한국교회를 기도를 세우라. 한국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사실은 나라의 전체에 퍼져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한국교회를 위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기도에 인도하기도 그러고 같이 함께 기도 제목 나눌 때도 그러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를 많이 하지 나라를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뭐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 사실은 이거는 우리 가슴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별로 큰 영향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냥 우리 교회만 좀 열심히 예배드리고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옆에 논산 성결교회가, 장로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가 우리 한빛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굳이 그 다른 교회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교회에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한빛교회는요 기본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우리 교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시국 가운데 대면 예배는 금지한다. 한국교회 성경적인 가치에 의해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 비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라는 식으로 모든 교회 예배의 흐름이 가기 시작한다면, 언론에서도 막 관련 목회자들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 대면 예배는 성경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빛교회 가운데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이단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교회가 지금 대면 예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에, 야, 다른 교회도 지금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이거 해도 되나? 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지금 서구의 영국권과 미국권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사실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 모델링이 누가 되는지 아세요 혹시? 대표적인 동성애 인물?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성애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결혼식 주례도 하고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동성애 교회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반대하는 목사님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그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나라에서도 야, 다른 교회들 다 그러는데 왜 너네만 이상하게 고집을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 그냥 나 개인의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요. 지대한 영향이. 그러니까 교회 지금 전도만 나가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이 시국에 다른 교회는 다 전도 안 하는데 왜 한빛교회만 전도를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웬만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그런가? 좀 잘못 가고 있나? 이런 불안감이 생긴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정치와 정책과 방향과 상황에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저와의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그것들을 순종하며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의 신앙,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 한빛교회와 한국교회, 나아가서 전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 이제 발생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말고 대면으로 이렇게 성경학교나 수련회 진행하는 교회 들어보셨나요? 줌으로 유튜브를 안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저가 듣기로는 제 친구들 사역자들에서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불과 코로나 시국이 터지기 바로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없이 많은 컨퍼런스와 많은 수련회와 많은 성경학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신앙의 기반이 와르르르 무너져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지만 지금 델타 변이가 일어나서 사실은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언제쯤 다시금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교회 전문 학자들도 사실은 지금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한 70-80%의 의견입니다. 그때의 모습은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수없이 많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과
정책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이 상황과 환경과 정책이 이러니까 그냥 이대로 가야지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쉴게요, 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집에서 그냥 혼자 할게요, 유튜브를 할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됐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가 이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요, 오늘 이 시대의 그 위기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니, 이 시대의 위기 상황보다 더욱 커다란 위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중에 더 부흥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 안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는 그런 부흥의 장이 1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는 유례 없는 첫 번째 위기를 받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잡혀서, 그전에도 잡힌 적은 있지만 감옥문이 열리거나 풀려나서 다시금 사역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잡히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죽게 돼요. 이것 뭐 이런저런 뭘 해볼 새도 없이 그냥 잡혔는데 뭔가 하나님이 이번에도 뭔가 이것들을 통해서 뭐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야고보라는 제자 아시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제자가 교회를 막 리더하고 교회를 부흥하고 있는 그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더니 죽게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볼게요. 같이. 그때의 헤로당이, 시작.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헤로당이 부임을 하게 돼요. 이 당시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자기 관료들을 뽑아가지고 여기 지역에 임명을 하면은 거기 예루살렘에 그 통치를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본 사람들 안에서 뽑은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인데 정치를 이렇게 맡겨주면, 로마 황제가 맡겨주면 헤롯 왕이 임명이 돼서 마치 서울시장 거기 있는데 이렇게, 여기 논산시장 있는데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이 부임을 했다는 것이요. 근데 부임을 하니까 외부 사람이니까 아직 이 지방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층과 어떤 기반이 없는 거예요. 이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세력을 나의 세력으로 흡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 유대인 민족들이 가장 거슬리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였어요. 교회.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다 가짜다, 예수는 이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흥왕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 모습을 헤롯 왕이 본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면 이 유대 세력들의 그 지도자들이 나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연합하여서 내가 더 큰 권력을 쌓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정책을 씁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교회 말살 정책이에요. 교회 말살 정책. 교회는 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합법화될 수 없다 해가지고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데 그냥 어중간한 사람을 데려오면 별 영향이 없으니까 그 중에 누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되게 충격적인 절이에요. 이게 잡혀갔다라는 구절도 사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냥 해하려 하였는데 어떻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젯밤까지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다음날 끌려가더니 죽은 거예요. 와, 우리가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우리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이 그냥 잡혀가더니 죽은 거예요. 그럼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까지 위기가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다른 제자들도 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다 풀려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그렇게 신실했던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끌려가더니, 소위 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오늘까지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내일 끌려가시더니 사형수가 된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 교회적인 모든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대로 예배 드려도 될까? 아니 진짜 이 교회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지도자가 잡혀가서 죽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세 번째 상황, 이것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드디어 이 교회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구나. 이걸 보고 헤롯 왕이 좋아, 이 정책이 잘 먹히는구나. 두 번째 정책, 야고보다 더 영향이 있는 베드로를 이번에 잡아가자 해서 베드로도 하루아침에 또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언제냐면 무교절 기간, 명절,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는 바로 전 기간인데, 그때 언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같이 사절 읽어볼까요? 잡음에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예루살렘의 그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 앞에서 유월절 후에 그 앞에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때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고자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이런 위기를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최악의 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지금 한빛교회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이 잡혀가고 부사역자 제가 잡혀가고 각 부서 전도사님들이 잡혀가고 사역자들이 잡혀가고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뭔가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다 나라에서 뉴스에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논산시, H 교회, 무슨 K 목사, L 전도사, 등등등이 이 시국에 예배를 진행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잡혀갔습니다. 뉴스에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여러분 다음 주에, 오늘 제가 잡혀갔을 때 다음 주 이 청년부 예배가, 아니 청년부 예배를 떠나서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일 수가 있을까요? 모여도 되는 거 맞아? 이 고민이 첫 번째 들죠.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목사님이 잡혀갔다니까요.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는 죽었고요. 베드로 한 명 있는 그 지도자도 잡혀갔다니까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요. 이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이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이 상황의 대부분의 상황은 이제 베드로도 잡혀갔으니까 그 다음은 나겠구나. 그 다음은 이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타겟이 되겠구나. 이 나라에서는 이제 교회를 하면 안 되는구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어려움들이, 사실 이 나라적인 전반적인 상황이 교회에 굉장히 커다란 장애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함께 모여서, 교회는 복수입니다. 함께 모인 공동체를 지칭할 때 교회라고 해요. 함께 여전히 모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여서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적당히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우리 베드로 사도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직역으로, 이거 헬라어 직역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 관한 기도가 교회에 의해 하나님께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그에 관한 베드로를 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이 5절의 기록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요, 야고보처럼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한 99%가 죽을 확률이에요. 진짜 여기서, 왜냐면 그 앞에 만약에 베드로가 처음이었으면은 선처를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그 앞전에 잡혀간 야고보가 어떻게 됐어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칼로 죽었더라는 참수형이에요. 중역죄인, 정말 비참하게 죽는 걸 참수형 그 사형을 시키는데 그렇게 죽었어요, 야고보가. 너무 허무하게. 그러면은 그 후속타로 잡혀간 베드로도 야고보만큼 죽었으면 죽었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시면은 아까도 봤지만은 뭐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야고보 때는 헤롯 왕도 야, 얘네 죽였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좋아할까? 했는데 한번 해본 거고, 지금 3절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잡아간 상황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이미 봤어요. 봤고, 그로 인해서 야, 그러면 야고보보다 더 영향력이 큰 이 베드로를 잡아가면은 훨씬 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겠구나 해서 잡아간 거기 때문에 야고보보다 더 심한 처형이면 몰라도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건 베드로가 곧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은요,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지만 이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예루살렘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는 있으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기도한다고 해결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아리까리한 상황이 아니라 이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옥에 갇혀서 죽을 게 그냥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간절히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을 받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도행전 12장의 결말이 이렇게 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더라. 실제로 역사서 기록을 보면 이 당시에 헤롯 왕이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을 가지게 돼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너무 허무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교회를 진멸하고 박멸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도들을 붙잡을 것 같았던 그 헤롯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교회를 향한 핍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고 공격할 수는 있으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해결되리라고 상상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상황을 베드로도 해결될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그리고 기도했던 교회도 사실 베드로가 해결될 거라고 믿지 못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갑자기 천사가 인도함으로 옥문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옥문을 빠져나와서 베드로가 가장 처음 향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교회 문에 가가지고 똑똑똑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때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 소녀가 나와서 그 누구세요 하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하고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주러 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가세요? 그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 전역을 위해 기도했는데 근데 진짜로 베드로가 풀려질 거라는 걸 예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와서 뚝뚝뚝 했는데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얼마나 억울해요. 참말이라 하니 참말이라 진짜예요 진짜.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미 베드로는 죽었고 그 베드로의 천사가 아마 찾아온 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볼게요. 베드로가 같이 읽어볼게요. 계속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봤더니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와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 있지?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지만은 진짜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사실 구원은요 개인 구원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게 개인의 구원이랑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구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 개인의 것으로 지금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어떤 나라에 있는 교회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속한 전반적인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빛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봤지만은 기도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실 이렇게 기도해봤자 뭐 달라지긴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도요 옥에 갇혀가지고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냥 잠자고 있어요. 슬슬에 묶인 채. 베드로가 이 상황과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더라 이런 구절이 전혀 없어요. 옥에 갇혀서 힘없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났나 보구나.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아까 전에 이 예루살렘 가운데 헤롯 왕은 하나님의 영광에 따르지 않았기에 죽게 되고 헤롯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사실은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조선시대 때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왔던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올 때는 그 19세기 말 조선, 한국이 아니에요. 조선이라고 불렸을 때인데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게요. 반주를 좀 해주세요. 주의 나라. 같이 읽어드릴게요. 언더우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를 막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를.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 계속 그게 무슨 말이냐,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까?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마를 타고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가갔을 때 가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9세기 말에 조선에 와서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며 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뿌려진 이 기도가 지금 열매를 맺어서 한국 가운데 6만 5천 개의 교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땅 가운데 6만 5천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168개국에 225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2만 2천 명, 한 명도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그 땅 가운데 다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2만 2천 명이 파송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로 눈물로 심겨진 이 기도 가운데 열매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한빛교회도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눈물로 기도로,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나를 서양 귀신이라고 놀립니다. 내가 아무리 이들에게 진심으로 대해도 이들이 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지금의 열매들이 맺어져 있고,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당 하나 없던 이 땅 가운데 이 좋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터전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그 초대 선교사들의 눈물과 그 기도로 이것이 맺어졌다는 것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심어야 할 차례예요.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우리 바로 아래 세대만 해도 지금 턱턱 줄어가는 게 보여요. 정말로 2020년이 됐을 때에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될 정도의 상황이래요. 외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할 정도로, 외국에서 선교사가 오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언더우드처럼,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그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다음 세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라의 정책과 환경 가운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모여 여전히 뜨겁게 기도하며 여전히 한국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주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맺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아니, 그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시는 기도예요. 이제 우리 주의 나라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언더우드가 조선의 땅을 붙들고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의 그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단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니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금을 부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 다시 한번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단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금을 부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오시니 이 땅 가운데 이 한국의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 우리 함께 무릎 꿇고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 그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아버지 섬기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과 그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진짜로 목회하기가 쉬운 시기가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그 예배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앞에 그 리더십으로 서 있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특별히 시골교회 가운데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정말로 아무도 모이지 않고,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고 정말로 혼자서 그 예배당을 지키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 주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목회자들이 주님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그 성도들도 그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정말로 직장에서 교회 나갔는지 나가지 않았는지 체크를 받게 되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수없이 많은 핍박들을 감당하는 그 성도들이 주님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아버지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la la la
나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언더우드에게 부어주셨던 그 나라를 위한 마음을, 언더우드에게 부어주셨던 그 긍휼한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세우는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나에게 필요 없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한국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내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언더우드가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눈물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언론과 상황과 정책을 따라갈 때에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언더우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한국교회를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어둠의 수없이 많은 그 영 가운데에 타락하고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와 상관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을 때에 예루살렘 그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무너져가는 그 한국교회를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한국교회를 위해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품었던 모든 마음들 주님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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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